예,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물주가 그래 만들어놨는 그 원리를 먼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건강에, 예, 태어날 적부터 갖고 온 건강이나 또 조상님한테 유전으로 받았던 거, 이런 것도 조금 잘 모면해 나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또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오늘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천신 제자들이나 절에서 수행하시는, 도를 많이 닦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미리 그 사람의 그 살아가는 길이나 내년 해운, 그거를 다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때쯤 되면 9월달 지났으면 내년에 이제 운기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뭐 태길력도 보고, 또 우리가 이 만세력이나 이런 거를 해갖고 이래 한번 훑어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리죠. 19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형이 부딪히는 해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나라에 큰 이변이 들어올 것 같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게 그 다음에 20년 경자년 윤달이 들어선 해에 코로나가 와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힘들었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을사년인데, 제가 그 현기를 보고 이래 육식갑자를 이래 풀어보니까 내년에는 또 해오리 바람이 좀 치는 해운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부서지는 해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세력으로 보니까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는 보면 해오리 바람이 치는 해운에 꼭 보면 역적이 생기고, 그래서 막 나라에 피바람을 몰고 왔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아마 내년에 이 해오리 바람이 중국 쪽에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게 나가면서 일본 쪽으로 나가면서 서서히 영향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중국하고 무역 관계나 이런 거에서도 아마 조금 힘든 해운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는 꼭 보면 역적 같은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데모라든지 이게 뭐 서울 쪽만 아닌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해운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그런데 휘말리지 마시고 하시는 일 열심히 하셔가 그는 해오리 바람에 안 말리기 위해서 그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옛날 어른들이 독불장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무슨 뜻이고 하면, 사람은 자연의 일부로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저도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 유혹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전생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전생업이든 조상의 업이든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이나 욕심에 의해서 내 인생을 망치고 내 건강도 망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죠. 내 몸에 좋은 것은 혀끝이 유혹을 하면서 내 몸에 좋은 것은 쓰고 먹기 싫도록 만들고, 내 몸이 안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좋은 것은 반대로 쓰고 먹기 싫습니다. 그리고 또 듣기 좋은 소리는, 내한테 좋은 소리는 하면은 듣기 싫고, 내한테 해로운 소리, 유혹이나 이런 거 달콤한 소리 하면은 그게 빠져드는 게 또 인간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 이렇습니다. 사람을 자연에 맞춰서 만들어 놨다 하는 이야기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뜻을 오늘 내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머리를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 오행과 육궁이라고 했는데, 오행이 하늘의 별자리 궁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그럼 화성이 있죠. 그죠?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오행이죠. 거기에다가 천왕성이라고 있습니다. 별자리 뭐 저보다 공부 많이, 문과를 해올 때 받으신 분 아실 거예요. 그죠? 천왕성. 그거는 뭐냐? 하늘의 운기입니다. 그리고 해왕성이 있죠. 요거는 바다의 운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면은 물이 70%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하늘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그 천왕성과 해왕성. 그러니까 정말하면은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은 우리 오행이고, 그렇죠? 하늘에서 천왕성이 있고 회왕성이 있어요. 해왕성. 그래서 요 궁이 7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 얼굴에 구멍을 7개 딱 내놨죠. 예, 눈 2개, 코 2개, 귀 2개, 입 하나. 그래서 하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나 있는데 잘못돼 버리면 온 사지가 잘못되는 거죠. 그죠? 때로는 크게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그죠? 그래서 하늘이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람은 오장과 육부로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오행이죠. 오행. 그래서 화, 수, 목, 금, 토. 그죠? 화, 불, 수, 물, 금, 목, 나무, 금, 쇠붙이. 그죠? 토, 흙이죠.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사주락 하는데, 그게 뭐가 하면 평행사주는 무엇을 해도 잘 삽니다.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을 이래 사주로 풀어보면 거기가 이 5가지가 프로테지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20% 정확하게 있다면 평행이 탁 지어져. 그런 사람들이 보면 거기가 보면 판사든 검사든 의사든 이런 쪽으로 좀 잘 가시는 분들.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평행사주고 잘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직이 있죠. 그죠? 수직. 그러니까 쫙 내다가 횡재수 만나고 탁 잘 되다가 다시 올려치고 왔다가, 이 사주가 정말 살아가기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죠? 기도를 하고 이런 거는 뭐고 하면은 많은 거 넘치는 거. 예를 들어서 프로테지가 한쪽이 5%라면 한쪽에 뭐 예를 들어서 20% 아니 뭐 30%가 있을 수도 있고 뭐 35%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것은 빼내고 작은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뭐 이제 이 길을 상담을 참 좀 오래 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는 안 맞는데 이 사람은 고집을 해갖고 그걸 둡니다. 왜? 몸이 차고, 아랫배가 차고, 위장이 안 좋고, 막 이래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꼭 보면 지가 안 좋은 일이 있고, 몸이 안 좋으려고 하면 밀가루 음식을 당기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좀 성격이 조금 내성격도 있는 사람인데, 그 반대적으로 조금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또 좀 찬 사주는 또 찬 걸 막 마십니다. 따뜻한 거는 못 마시고 한겨울에도 막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아이스커피 이런 것만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어떤 사람들은 가슴에 불이 있어서 그렇다 하네. 아니에요. 그거는 더 망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장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주를 했을 때 오행에 그 20% 그러니까 정말하면 불이 20% 있고 물이 20% 있고 나무가 20% 있고 금이 20% 있고 흙이 20%이시면 이 사람은 뭘 해도 편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전생업으로 오다 보니까 20% 마차가 오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소 역할이죠. 그죠? 불이 많으면 물이나 흙이 작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길러서 만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면은 육보가 있죠. 육보. 오장육복 하잖아요. 그죠? 육보가 육행이에요. 자, 거기는 처음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내일 낳아줬으니까 부모님 계시고, 조상님 계시고, 그죠? 그러면서 나가면서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고, 거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천왕성처럼 하늘에서 도와주는 운의 천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궁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오장육보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 살아가는 것도 오행과 육궁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천궁이라 하는 게 정말 참 가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나라 임금은 하늘에서 점지한다.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점지한다. 예, 하늘의 기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신의 자시의 천문이 열릴 때 길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운기를 받기 위해서. 그래야 살아가는 데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에 살다 보니까 내가 온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욕심이라 하는 게 있고 모든 게 있다 보니까 내 자식은 농사 지어야 되는 사주를 갖고 왔는데 부모가 안 돼. 너는 농사 지으면 안 돼. 내가 농사 지으니 너무 힘들어서 너는 공부 많이 해가 공무원 해. 정말 힘들거든요. 거기를 가면. 가시밭길. 그죠?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 올 때 인간의 몸 받았기도 힘들게 왔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를 찾아보고 내한테 맞는 것을 찾으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사주를 먼저 알면 누구나 행복하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해보면 어떤 경우 있냐면요. 애기들은 기도하면 기도빨 잘 받습니다. 근데 살았는 만큼, 연륜이 있는 만큼 기도를 해보면 힘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내가 그동안 욕심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내 몸에, 내 인생에 그만큼 흠짓을 내놨으니 그걸 닦고 덮을 때까지 시간이 그만큼 고행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행에 흙은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내 용신에 내 사주에 그 오행에 나무가 많아서 내 용신이 나무가 됐다.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농사 짓고 흙을 만지든지 아니면 아예 간직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꼭 힘드신 분들이 뭘 하시는가 하면요. 불을 막 다루는 일이나 쇠붙이 같은 걸 막 가공하는 일이나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나는 나무인데 쇠붙이가 나무를 자꾸 부딪히면 내 인생에도 흠짓이 나고 내 살아가는 건강에도 흠짓이 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면 잘 되다가도 한 번씩 가다가 턱턱 걸리는, 그리고 몸이 안 좋고 나중에 되면 그런 분들이 보면 용신이 나무면서 쇠붙이를 만지던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관절, 신경통 이런 쪽으로는 정말 안 좋아집니다. 왜 자꾸 이 나무를 찍어놨으니까. 근데 그 반대로 내가 금인데 불이 없다. 불이 약하다. 그러면 쇠붙이는 안 쓰면 녹이 슬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게으르고 어디 가면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뒤통수 맞고 그런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요런 사람들이
이제 불을 많이 켜고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새가 불을 만났으니까, 그죠? 달궈서 담금질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물에 담가서. 그래서 이제 액세서리도 만들고 뭐 농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빛이 나는데, 그게 불 하나가 약해버리면 모든 인생살이에 자꾸 힘들어지고 게을러지고 하는 일마다 자꾸 뭐 한 1, 2년 좋으면 2, 3년이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 또 돈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으면 나가는데 언제 나간지도 모르고 바닥을 치고 있고 이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불이 많은데, 예, 불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나무를 만진다든지 종이를 만진다든지 뭐 등등 이런 업을 하시는 분은 꼭 화재를 하면 크게 당하는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홧김에 한마디씩 툭툭 던지든지 이러면은 사고수가 많이 따릅니다. 자, 그 반대로 물은 많다. 물은 많다. 물이 많은데 불이 없으면요 무용지물입니다. 왜? 얼어버리면 물이 녹아야 목욕도 하고 뭐 먹고 쓰고 빨래도 하는데 끙끙 얼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보면 고집도 세고 게으름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물이 꽝꽝 얼어 있어 있겠네. 마음으로는 저기 녹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는데 녹지를 못하니까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몸은 게으르기 때문에 평생 저녁에 잘 때 기아집 새집 짓다 자고 일어나면 엄서지고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유혹을 잘 당하고 뭐 어디 투자하면 얼마 돈 버린다 하면요 물이 저 얼음이 큰 것이 녹으면 잘 될 거다 싶으니까 그런데 지 먹을 거 입을 거 안 입고 다 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 뒤통수 당하고 요즘 것 때문에 코인이나 인데 사기 당하고 다단계에 사기 당하고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흙이 많다. 흙이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가 하면요 몸이 돌아다니는 종합병처럼 여기저기 아픕니다. 흙은요 가만 안 놓으면 썩어버리는데 자꾸 그 일구고 가꾸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또 그런 경향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행에 그거에 이제 우리가 그냥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도 있고 저 추군도 하면서 특히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구나 그걸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참 컴퓨터 넘고 했는데 정말 머리가 참 너무 좋았다 하는 걸 느끼는 게 우리가 사람이 딱 타내면 장명을 하잖아요. 장명. 그죠? 이름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자에 오행 중에 부족한 거는 이름자에 채우고 넘친 거는 이름자에서 뺍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을 때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시면 그 비바람한테 이길 수 있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도 좀 있어야 되고 무겁게 꾹 바람이 안 날아갈 수 있도록 눌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면은 이름자를 짤 때 하문을 하면 핵순을 짝수는 절대 안 합니다. 짝수 홀수를 할 때 한쪽에는 불을 조금 넣으면서 한쪽에는 무거울 중이나 뭐 강할 강이나 이런 거로 탁 맞춰 엮거든요. 아니면은 심지어 거기 조금 그러면은 나무가 좀 크게라도 버티라고 예, 큰 나무를 였습니다. 그렇게는 뭐 큰 대변에 뭐 나무목을 였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 했냐면 양반은 글을 잘 쓰면 글떡으로 먹고 살고 상놈은 이름떡으로 먹고 산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 대개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먼저 하다가 안 되면 왜 안 되나 물어보시는 분이 참 많은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땅 그죠? 흙에 똑같은 흙이라도 감자가 잘 되는 흙이 있고 땅콩이 잘 되는 흙이 있고 고구마 잘 되는 흙이 있고 벼가 잘 되는 데가 있고 보리가 잘 되는 데 있고 따로 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그러면 물이 고이는 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은 고이면 죽어버립니다. 물이 흐르면 죽었던 물도 삽니다.
흐르는 물을 내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쪽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인두살을 맞으니까 몸이 안 좋아요. 자, 여기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을 내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몸이 안 좋아. 허리가 틀어져 버리고 막 손에 인대 보면 손가락 같은 데 인대 보면 막 관절이 안 좋아지고, 이거는 물이 감아 돌아야 되는데 일자로 치고 들어오면 인두살을 때리기 때문에 물이 물이 흐르기 때문에 도는 되는데 반대적으로 건강이 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오면 우리가 틀을 먼저 보죠. 니하고 맞나? 먼저 틀을 보죠. 그러고 자기하고 합의되는 튼지 안 되는지 보죠. 거기서 뭐 합니까? 이름자로 장명을 하면서 업태. 식당도 뭐 예를 들어서 굽는 식당이 있고 뭐 끓이는 식당이 있고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이 한 70불 이상 쓰는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장명을 할 때 여기는 나무목이 좀 들어가주면 물을 만나면 나무가 잘 크면 네 인생이 좀 잘 크겠구나 싶으면 그런 걸 만들어 였는 게 장명인데, 요즘은 전부 다 한글로 뭐 영어로 쉐리 막 해버리니까 그게 좀 가지만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뭐 나이 드시고 촌에 좀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바로 밭이 똑같이 있는데 이 집에는 콩 심으면 정말 잘 돼. 나는 콩이 심으면 안 돼요. 그 반대로 나는 고구마 심으면 잘 되는데 이터는 고구마 심으면 안 돼요. 이런 경향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요 논두름 하나 사이에도 그게 터의 기운이고 터의 목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기 전에 가면은 터를 먼저 훑어보고, 거기 니 뭐 할 거야? 그럼 문은 어디로 내? 색상은 어떻게 돌려? 어느 방향에 카운터 목을 놓고 어느 방향에 주방이 들어가? 이것만 맞춰 들어가도 그 사업은 7, 80% 성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길을 가면, 자연이 일부러 살아야 된다 그랬죠? 사람이 하루에 길을 가면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은 또 그만큼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운이 딱 들어오면 장사 한번 해볼까?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전주다가 운이 쭉 올라가다가 곡선을 타고 슥 내려올 때쯤 내가 아이고 그럼 한번 해보자 결정 잡는 사람은 이거는 99% 실패했습니다. 올라갈 때 딱 시작하는 사람은 그 반대로 99% 성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하시고 일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그거 하는 거 딴 데도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 지리에 사계절도 한데 사주를 많이 사용하는데, 중국에는 또 우리나라하고 기후 피해가 있어 거기는 뭐 거의 보면 겨울하고 여름밖에 거의 없답니다. 봄가을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걔들은 별자리 궁으로 점을 보는 게 자미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애들 이래 또 그 공부하신 분들하고 또 이래 해보면 정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걔들은 이름자에 이럴 때 아예 겨울이면 거기는 막 영하 막 40도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찬 사주가 들어오면은 화자를 많이 넣는답니다. 화. 그래서 중국에는 그 추위만 이기면 더위는 괜찮간답니다. 그래서 붉은색 나는 거로 막 아기자기 막 짜여 넣는답니다. 중국 가면 정말 화려할 거예요. 막 꽃놀이 하고 이러면 전부 다 막 빨갛게 하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걔들은 더위는 겁을 안 내는데 추위를 너무 겁을 낸답니다. 그래서 뭐 이름도 보면은 뭐 근데 가면 우리나라의 뜻으로 보면은 이화 막 불화차 막 갖다 엮고 이랍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제가 예전에 동방대학교에 그게 뭐 좀 인연이 돼가 공부 좀 한다고 할 때 그 하시는 분들하고 상일 이래 한 번씩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가 정말 머리 좋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담을 할 때 보면 우리가 가고 또 애기들 새 출발할 때
정말 중요하죠. 그죠? 어떤 게 어떻게 출발하냐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연구 같은 거 하면 좋다. 이 사람은 공부를 해갖고 지식을 남한테 가르쳐주는 교사나 교수가 좋다. 아니면 여기는 손끝과 모든 지혜가 있고 예전에 전생에 좀 아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좀 구업이 있다. 그럼 이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어사나 이런 하면 명의가 돼가 그 업을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게 바뀝니다. 그 진로 문제도 똑같습니다. 진로 문제도 야가 무엇을 하면 그 분야에서 승승장구하고 1등을 할 수 있겠는가를 찾아내는 게 진로예요. 그 정말 중요하죠. 자, 아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래 뭐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거 보면 평생을 사업한다 뭐 한다 가다가 찌들고 힘들고 빚지고 막 이래가 도저히 안 돼 건강하고 다 망쳐갖고 아이고 이제는 막 내 저 막 촌에가 살란다 하면서 산에 들어 살란다 하면서 와가 건강 찾고 흙하고 같이 살면서 농사 짓는데 우연찮게 뭐 닭 몇 마리 키웠는데 그게 이제 해가 사업을 해가 연간 뭐 억대씩 어제 뭐 그 억대 농복하고 뭐 부자 뭐 농복하고 뭐 이런 것도 뭐 프로그램이 있듯이 그게 맞는데 사업을 안 하고 처음부터 그 분야에 와 했다라면 뭐 다른 사람한테 도움도 주고 자기 인생을 정말 잘 살 건데 자기한테 안 맞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든 거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도 공무원 쪽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공무원 가기 힘드는데 이 사람은 엄청 쉽게 갑니다. 근데 나중에 또 그만두는 거 또 시간 증목되기 그만둬버리고 나중에 내가 후반에 또 힘들어지는 경향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택할 때도 딴과 똑같다. 내하고 맞는 진로를 택해라. 그러면 자 농사 지으면서 1등 하면은 편안하게 그냥 살 수 있는데 사업해가 꼴찌하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 부모들은 전부 공부 시기가 공무원 시키고 싶고 이렇다 보이는데 공무원 그 애가 시험 쳐갖고 가가 또 민연하다 때려치고 나보면 사람 반거치기 돼가 이것도 뭐하고 저것도 뭐합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 공무원도 자기가 해야 될 사주가 가진 사람이 공무원을 해야 승승장구를 하고 뭐 꼭 높은 직위까지 안 가더라도 그 분야의 재미를 느끼면서 남한테 도움되는 공직을 마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공무원에 가가 있는 분들이 보면 거의 다 보면 관목 용신이 나문데 그래 공직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한 7, 80%, 5, 60% 이상이 나중에 기천하죠. 기농하죠. 왜? 흙을 만나야 노라도 편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원리예요. 근데 이는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편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기도로 할 때 내가 불마이키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묵고 살기 힘들고 보릿고개 때 먹겠습니까? 집에 소금하고 물만 있으면 사람 살아가는데 관계없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기르고 불을 기르기 위해서 불도 켜고 물가에 기도로 다니고 하는 겁니다. 그 정말 가거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5장, 이제 6보로 내려가면 육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육궁이 또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내와 부모궁이 있는데, 그래서 이 궁이 충이 나면, 부모하고 자식 간에 원수도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원수 지는 거예요, 그죠? 자, 거기서 조상궁. 제사 때 되면 사오고 이런 사람들이 그 참 조상님 잘 모시면 괜찮은데 조상 중에 좀 뭐 몽다리 같은 사별이 있다면 결혼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후손들이 결혼 못하도록 막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상궁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부부궁이 있죠. 이 사람이 처자 때는 참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뭐 결혼하기 전에 힘드는데 결혼하니까 또 승승장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부궁의 합의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자식궁이 있죠. 자식궁이 있는데 매일 찌들이고 보고 싸우다가 너뚱이 하나 딱 냈는데 요 자식이 합의를 주는 자식이면 부부가 고만 막 금실이 좋아지고 막 물고 빨고 하는데 왜다 자식 하나 딱 냈는데 요 놈이 양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할 자식이라면 부부를 이혼을 시키고 이별을 시켜버립니다. 그 자식궁도 그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천궁, 하늘도, 농토 새가빨 지나도 비 많이 오든지 비 안 오든지 보면 농토 망쳐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천궁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게 뭐고 하면, 자,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하고 부모하고의 그것은, 거기가 보면, 우리가 상담을 하다 이래 보면, 충이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는데, 요즘 이 사주풀이 하기가 정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예전에는 애들 하면은 학궁하는 날을 자식 만들 때는 학궁하는 날을 만들어가 이때가 하면 남자 기운이 신이 아들 놓을 것이고 이때 하면은 지혜가 괜찮고 이런 식으로 해가 학궁 날을 받아가 그랬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맞았죠. 우리나라 당사주 같은 거 정확하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언제 만드는 줄도 모르고 또 거기다가 재앙절개수들애가 나와 보이겠네.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사주는 사실은 인생의 시작점이라 해서 엄마 아빠가 학궁이 딱 때가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 그게 지 사주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자 뭐 몇월 며칠 날 어떻게 자면 뭐 자식이 좋다 이래가 엄마 아빠가 매일 같이 자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자다가 그날만 시간 맞춰가 학궁 날 같이 주무시고 막 옛날 조선시대 때는 막 이렇게 했거든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사대주부 집안이든지 이런 데는 학궁날을 맞춰가 받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가 참 자기들이 그 했는데 평민들은 뭐 좁은 방에 한셋씩 자고 막 이러다 보니 뭐 손잡고 자는 게 생기고 이러다 보이기에 항상 평민은 평민대로 살고 양반은 양반대로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또 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참 날은 좋은데 이 사람하고 둘이 엄마하고 자식들끼리도 보면은 이 사주로 보면 합의가 있는데 지금 살아가면 합의가 좀 없고 보면 어르렁거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깊이 있게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점제대가 10달 동안 있을 때 가장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엄마가 놀래뿐다든지 엄마가 마음이 막 불안정했던지 이러면 걔가 놀랬던 쪽에 아기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일을 하면 지휘주로만 지만 생각하고 막 지휘주로만 하려고 경우가 많고 엄마가 조금 막 마음이 불안정해지면 애가 좀 산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부모가 엄마가 아기를 10달 동안 뱃속에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한 번씩 상담을 할 때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엄마의 죄가 크네. 오늘 아한테 속죄한다고 생각하고 네가 불안자를 키가 네 기도 좀 해라. 이렇게 한데 고래가 불안자를 키 보면 참 빨리 풀립니다. 왜? 내 잘못을 내가 미리 인정하고 미안하다 잘못됐다. 그 천지 신령님 뭐 조상 신령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가 이 아기를 가졌을 때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못했던 것 때문에 우리 애가 저래 산만하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자앞으로 정말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참 잘 살아갈 테니까 애 좀 돌봐주세요 하면은 정말 그 거짓말 같이 몇 천만 대를 굿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상궁은 유전이라 하죠. 예,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때에 뭐 혈압이 많았다면 밑에 내려오면 자식 중에 다 나이지만 한 5, 60% 이상이 혈압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고 종종 이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혈압을 와서는 고치기가 힘들지만 오기 전에 같으면 거기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음식에 대한 거를 또 한 말씀 드리기로 하고 넘어가면 이제 부부궁으로 갑니다. 부부궁. 자, 부부궁에 가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막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뭐 일도 잘하고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고마마 일도 잘 안 하고 마누라 버려주는데 거기서 뭐 가고 이래 사실 좀
정말하면 좀 게으르고 좀 나태하게 사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부부궁에는 오행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합을 볼 때 저는 100% 궁합은 한 번도 못 받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70% 이상의 합의만 들어오면 저는 이 사람 참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조금 힘들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같은 용신, 나무와 나무, 새와 새, 뭐 불과 불, 물과 물, 흙과 흙, 좀 힘들다는 사주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조금 피해갈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자는 나무인데 여자는 새붙이다. 여자는 나무인데 남자는 불이다.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그 반대로 남자가 나무인데 여자가 흙이 많다든지 물이 많다면, 그거는 진짜 남자가 그 여자 만나면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매일 업어줘야 됩니다. 그 반대로 또 남자가 예를 들어서 금인데 여자를 불을 만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디 가면 해장해라 뭐해라 관록이고 뭐고 막 열립니다. 정말 좋죠. 그래서 그 반대로 내가 쇠붙인데 불을 만나야 되는데 흙을 만났다. 온 전신이 몸이 아프고 게을러지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태해지거든요. 녹이 서니까. 그래서 이 궁합이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합을 볼 때도 가는데, 요즘은 또 궁합을 또 참 우리가 또 말을 또 제대로 못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잘 아셔야 됩니다. 천신제자들이든 일반인이든 업 중에 가장 큰 업이 남을 이간질하고 융화를 깨는 업입니다. 특히 천신제자들은 남의 이간질이나 융화를 깨는 말을 했을 때는 천벌받는다고 합니다. 정말하면 사모님이 전보라는데, 야 일해물라고, 야 너건 아저씨 원래 바람 피우고 지금 여자 옆에 하나 붙어가 있는 그때 그거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구대라,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융화를 깨는 업이 정말 천벌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달콤할지 몰라도 나중에 말로는 정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보면 참 좋은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밤잠 안 자고 기도도 하고 이 참 힘든 사람들 힘들어하는 거를 같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손에 손 잡고 기도도 다니고 막 이렇게 풀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 갈 적에는 외롭게 힘들게 진짜 정신, 지금 말하면 우리 치매 같은 거, 막 중풍 같은 거, 이런 거에 고생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걸 돌이켜보면 그만큼 업을 지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말을 별로 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항상 옛날 어른들 말씀 딱 맞습니다. 뭐가 말하면은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고, 예? 물은 흐르는 대로 순리적으로 흘러야지 인위적으로 흘려 돌리는 것은 그것은 한순간에 아니하기보다 못한 그로 간다 그랬습니다. 정말하면 저 산에다가 막 여기다가 모다 달아가 물 퍼올릴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 딱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 내려와 버리고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밤낮 쪼을 일만 하고 매일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긍정적으로 가자 하는데, 긍정적으로 가는 게 뭐 아무리 그런가 하면요, 포기를 안 하면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기회는 있는데 포기해버리면 그 바닥이 끝이잖아. 그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인위적으로 막 물 퍼올리는 거 이런 건 못하도록 합니다. 처음에 첫 술이 배 안 부리고 힘들더라도 물이 흐르는 쪽으로
내 또랑을 치고 물을 자꾸 땡기들면 내 인생에 땡기들라야 되는데 그걸 급하다고 막 모다 다라가 폴리 놓으면 그게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몰라도 나중에 절대 내게 안 됩니다. 그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옛날 어른들 말씀을 많이 빌리는데 저는 천신제자고 토속입니다. 그죠? 옛날 어른들이 해왔던 방법,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그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을 꺼주는 길라잡이가 되어야 되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어른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 들어올 때 배 띄우고 노저으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살아가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오행과 육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딱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대운이 3번 들어옵니다. 누구나 나도 그렇고 뭐 유피도 그렇고 뭐 선녀도 그렇고 다 대운이 3번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또 좀 괜찮은 호운짜리 5년짜리가 또 원래 5번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 반대로 힘든 운이 7번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보면 그래도 하나는 남으니까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 이렇습니다. 뭐 저 자연의 일부니까 그죠? 감나무 예를 들어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내가 막 급하게 물 퍼올리고 거름 주고 막 한다고 해도 그 여름에 감 못 따먹습니다. 가을이 돼야 따먹죠. 그때 거름 주고 물 주고 잘하시면 남들보다 좀 더 큰 거 맛있는 거 딱 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은 급하니까 막 봄에 물뿌리가 여름에 땀 물라고 막 못알아 퍼올리는 거는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막 돈 급하다고 해가 돈 막 몇천만씩 막 들이가 막 구대가 재수 받는다. 물론 받으면 좋아요. 하지만 내가 안 바뀌고 안 하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되면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하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참 아니구나 싶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러분한테 뭐 돈 빌리가 뭐 하라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위험한 사업이라든지 장비를 만진다든지 운수업을 막 크게 한다든지 건축업을 한다든지 막 저 산을 막 깎고 이런 하면 그런 사람들은 애군을 풀어내고 내한테 부딪히는 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간혹 하겠죠. 그죠? 그 나머지는 뭐 조상님 찾는 뭐 백중도 있고 그죠? 구구제도 있고 또 세웅비 받아 들어오는 해운맞이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슬슬 내 운을 맞춰서 살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급하게 빨리빨리 해가 되려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에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뱀이 앞으로 전진은 되는데 뒷바꿈 뭐 합니다. 그죠? 뱀은 앞으로 가지 뒤로 가는 뱀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뱀은 구멍이 딱 들어가버리면요. 천없는 항우 장사가 땡기도 뱀이 끊어지면 끊어지지 밖으로 안 나옵니다. 뱀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뱀은 혀가 아주 간사하죠. 그래서 내년에는 사람들한테 유혹당하고 이런 게 조금 많이 움직이는 해운이고 그리고 구술수 많이 따르는 해운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말 같은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해운이고 그죠? 그리고 뭐 투기나 뭐 이런 거 옆에 하면 아이고 내가 아닌 건 아니다. 뭐 내 노력에 먹고 살게 하고 특히 해마다 그렇지만 내년은 더한 해운입니다. 그리고 뱀은 냉하죠. 한여름에도 뱀을 잡으면 얼음장거든요. 냉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경통 관절, 위장 쪽으로 두통 이런 쪽으로 건강이 조금 많이 뱀은 왜 그런가 하면 10월 달부터 벌써 동면이 들어갔다가 이듬해 4월 달 돼야 녹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하면 따지고 보면 한 반은 동면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얘들이 가을 되고 막 이런 먹이 같은 거 막 하는 섭취해가 땅속에 들어가가 동맹을 하고 있다가 봄이 돼야 나오는데, 그래서 특히 뱀의 해운에는 위장병이나 장에 안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가족 중에 많이 게으르고 몸이 좀 안 좋고 한 사람들을 보면 밥을 안 먹을 때는 안 먹다가 먹을 때는 어구치 먹고, 낮에는 안 먹기 싫은데 저녁 되면은 막 먹는 사람들 정말 건강 안 좋습니다. 내년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지금 해돋이 하고 하는 것도 왜 그런가 하면 입제 먼저 들어가고 그런 걸 다 풀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부정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질배 따로 들어가, 질배 들어갈 겸 오색, 예, 또 들어갈 것이며, 거기에다가 저만선 오색 실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들어가느냐 하면 내년에는 참 올 해운맞이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질배는 우리 그거로 보시면, 건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색은 모든 애군 액살 막아내고 좀 이런 쪽으로 구술수나 관제 구술, 시비수 이런 거 좀 막아냅니다. 그 저만선은 우리 건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100일 때, 돌때일 되면 실타래 얹고 막 하는 게 그 수명을 길게 이어가자는 뜻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부죽과 같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내가 좀 입제를 좀 빨리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럴 때는 또 뭐 계단 타고 여기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짝도도 상짝도 애짝도 뭐 타면서 눌리고 풀고 그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가 아주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저는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머리는 하늘이고 오장육부, 오행과 육궁으로 살아가는 원래 원칙에 탁 불보듯이 보이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유혹이 있고 욕심이, 남보다 나는 잘해야지 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게 유혹과 욕심이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망치고 내 건강을 망치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줄이는 것은 기도가 최고죠. 일심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는 뭡니까? 잘 되도록 비는 기도는 인간이다 보기 때문에 나도 잘 되도록 빌어.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아닙니다. 뭐냐? 내 인생을 한번 돌아다보고 내가 좀 부족했던 게 있으면 내가 더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할아버지 정말 내 열심히 더 밤잠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사고도 없고 내 건강 가게 건강 지켜주시고 하는 일에 좀 실령님 좀 도와주세요. 저 열심히 한번 살아서, 그래서 저 힘든 사람들, 내 몸이 안 좋으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조금이라도 저 몸 안 좋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또 내가 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봤으면, 배가 고파 봤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배고픈 사람한테 베풀고 살겠습니다. 우리 자식들 가는 길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다가 비는 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100% 성불 보는 기도가 뭐? 참회 기도. 참회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데, 사람은 한 가지를 잘못을 하시면 그 잘못을 그냥 인정해버리면 한 가지로 끝납니다. 욕을 먹어도 그 하나로 끝나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포장을 하면 그 하나가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눈덩이처럼 붙는 게 인생살인데, 그걸 인정을 못하고 살다 보니까, 저도 뭐 인정을 안 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사실 내가 그 계룡산에 올라가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해마다 그래도 봄, 가을, 또 아니면은 여름에 한번 3번씩 21일 기도를 이래 했는 그 한 30년 가까이 했는 도당인데, 거기를 내가 몇 년을 못 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이 힘드니까 그 예언하러 가고 부탁하러 가면서, 내가 예전에 이래 내 참 갈 때는 왔다가 참 도움도 많이 주시고 내를 참 제자로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디 가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몇 년 등하시했던 게 그게 참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엄청 마음이 부담을 갖고 갔습니다. 하지만 왜 하겠습니까? 또 우리 식구들 빌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가서 앉아 빌면서도 내 생각에서는 막 진짜 가고 싶은데, 그거는 내가 기도를 가면은 1년
1년에 한 2번, 3번을 가면은 그 밑에 도당에서 뭐 밥 주는 밥을 안 먹습니다. 거기 가서 손수 밥을 해가 올려놓고 신령님들 다 응감하시고 나면은 그걸 3등분 해갖고 내가 하루 먹고 또 그 다음에 또 가가 또 올리가 해가 먹고 이런 식으로 20일 기도를 하고 했던 것이고, 그거는 가는 데마다 그래도 갈 적마다 정말 뭐 아무리 지금 어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돼도 못 고치는 이런 분들도 2년 된 분들을 참 많이 괜찮게 지금 정상적으로 아직 살아 계시도록 이래 도와주신 도당이고, 또 신의 제자로서 또 제가 또 그 군흥 해원 타사를 칠 수 있도록 또 내가 구업이 군흥칼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데 가서 내가 그래 옛날에 도움만 받고 한동안 내가 못 갔으니까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미안했겠어, 그죠?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며 올라갔습니다. 빌면서도 죄송하다, 미안하다 했습니다. 왜? 내 답답해 오는 이기주의 같은 그런 제자인가 싶어서 내 마음이 아주 찡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고 나니까 참 좋고, 또 신령님이 한편으로는 계시한 마음도 서운한 마음도 계셨겠지만 우리 가족들을 봐서 즐겁게 반갑게 저를 잘 맞이해 주시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잘 맞이해 줘서 그 험한 길도 없는데 그게 난 오늘 5번에 가면은 가족들 중에 된장통 한 서너 개는 부술 줄 알디. 그래도 참 안 가고 잘 갔다 왔는 것만 해도 정말 신령님이 안 도우면 그 갈 수도 없고, 거기 뭐 일반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가본 사람도 낮에도 한번 따라갔다가 한번 찾아가기 힘들다 하는데 그 밤에 몇 년 동안 안 가도 신령님이 저를 또 반겨주셨기 때문에 한 번에 탁 찾아가고 한 번에 딱 내려온 그걸 줬지 않나. 그것도 신령님이 화가 나시면 내를 못 오도록 할 것 같으시면 그 산에서 막 돌리제끼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 해주는 것만해도 참 너무 고맙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참 힘들게 일하는데 기도하는데 동참해 주시고, 또 집에서나마 함께 일해 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이번에 저 기도 갔다 오면서도 사실은 속에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눈물도 참 많이 났었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감사했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을사년에는 정말 한 번도 낙오 안 되고 우리 자식들이라도 잘 문 열어서 좋은 을사년이 전화위복이 되시면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또 두사산을 가는데, 두사산에 가는 것도 사실은 오번에 계룡산과 두사산은 예고에 없었던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유PD님이나 이래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일정을 갑자기 맞춰긴다고 고생하시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저는 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신에서 움직이면 움직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사실 힘듭니다. 언제 어디에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신에서도 실험을 하기 때문에 거기 말려들면 우리 가족들이 힘드니까 저는 막 신령님이 원하면 원한 대로 막 언제든지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도타산에 거기도 사실은 저하고 인연된 제가 그것도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지리도사 할아버지도 받고 막 이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우리 가족 여러분 상담하다가 집 주소 이렇게 주면은 이턴에 이런 액하고 하는 거 거기서 도수를 받아왔습니다. 예,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우리 가족들 가는 길문 열어주고 하는 일에 업종이 좀 안 맞고 뭐가 업태가 좀 안 맞더라도 좀 도와줘서 을산년에는 처부 소원성취 하라고 그 두차산에 올라갑니다. 이 기도를 왜 그래 기도를 뛰다니노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기도는 정말 내 양식입니다. 본인들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밭을 하나 받아 놨는데 나는 열심히 풀 뽑고 거름 주고 씨앗 뿌리고 하는 사람이, 물도 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을이 되면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지. 그 틈아 받아놓고 씨도 안 뿌리고 잡초도 안 뽑고 거름도 안 주고 물도 안 줬는데 가을에 뽑을 게 있겠습니까? 없죠. 거둘 거 없죠. 그래서 기도는 그겁니다. 내 인생을 받아왔으니 내 인생에 그만큼 열심히 살아서 그
나중에 노후에라도 즐겁게 행복하게 사셔야 되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자식분들이라도 잘 돼야 우리가 또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한번 살았던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참 좋아라 하고 기도를 열심히 뛰다니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천신제자들은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 해갖고 가야죠. 왜? 가족이 있으면 욕심이 생기잖아. 먹이 살리고 싶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고 매이지 말아라고 이 천신제자들은 혼자 살아라 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기도하고 막 이래 힘들고 몸이 안 좋고 이러면 저도 인간으로 돌아오면 내 인생은 뭐고, 솔직한 말로 내가 남들은 뭐 결혼에 애기 놓고 이래 참 오순도순 재밌게 살고, 뭐 요즘 애도 애가 뭐 손주 봤니 어떠니 해서 아마 참 그것도 살아가는 낙인데 내한테는 뭐가 있노? 아무것도 없다. 청춘을 다 신령님 전에 바쳐놨으니. 그런데 또 저는 그 반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참 수많은 우리 가족이 전국 방방곡곡 계시고, 또 이국물리 타국 땅에도 계시고, 그러니 저는 외롭지 않다. 신령님이 이만큼 대가족을 만들어줬는데 얼마나 고맙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저는 또 갑니다. 그래서 요번에 내가 결혼상 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내가 내 생각이 잘못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했는데, 사실은 한 60까지 하면, 사실 딱 60년 딱 마치면 내 무속인 되고 나면 약 한 40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뒤로는 내가 조금 편하게 가야, 뭐 한번 살아봐야 안 되겠나, 내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겠나 싶은 생각을 했던 게 잘못이구나. 그러면 잘못인 줄 알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족 여러분이 힘들면은 같이 힘들어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웃고, 이렇게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령님 전에 제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게 내 의무고 내가 해야 될 도리구나 하는 걸 한 번 더 느껴서, 아마 을사년에는 정말 기도 많이 뛰고 많이 다닐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막 등짐지고 가서 길이 없어가 막 헤매고 다니고 비닐로 음악 쳐놓고 기도했던 이런 곳을만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좀 을사년에는 잘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하시는 일 정말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던 게 이번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여러분들, 내가 다음 시간이 되면 아마 이제 어떤 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 어떤 거는 좀 피하고 어떤 거 드시면 좋고 하는 쪽으로 다시 제가 한 번 더 가족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